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이 무너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점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바벨론의 왕을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기적과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성이 함락되기 전에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되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7편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서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이 147편 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옳은 일, 당연한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멸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민족의 이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상처받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는 마치 피난민처럼 혹은 포로처럼 그야말로 매이고 흩어졌을 때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 우리는 치료를 받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 도대체 이 별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별들은 자연 그대로 하늘에 떠있는 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요가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수요를 셌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수요를 세요. 그러면서 이 수요를 하나님이 다 세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부르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별들과 같이 그렇게 존재감이 있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삼아주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사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에 다시금 재건하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별들의 수요를 세는 것처럼 세셔서 이으려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다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셨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셨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구름이 생기고 구름으로 하늘 덮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건 뭐예요? 까마귀와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주시고 돌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 이건 군사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 바로 이것은 그 군인들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노력, 이걸 의미해요. 근데 그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열쇠예요. 되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오고, 이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되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오늘 그러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믿고 증강시키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사 그들을 회복시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혹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내 재력을 자랑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문빗장은 성문이에요. 성의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을 튼튼하게 하셨다. 어떤 외적이 공격해오고 한다 할지라도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 성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14절에 경례를 평안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셨다. 그 성에 풍족한 양식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 곧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순식간에 속히 달리는 듯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라고 했어요. 꽁꽁 얼었던 그런 자연 만물이 이제 어느덧 다 눈이 녹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 물이 흐름으로써 결국은 거기에서 사람이 살고 짐승이 살고 또한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말로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같이 뿌리시고 이런 추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추위가 이젠 변하여서 다 녹이시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풍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다른 민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는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를 마쳤죠.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